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첫 구절은 매우 중요한 누가복음의 구분점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서 9장 51절은 누가복음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꼭 표기해 두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의 중심이라는 그런 또 신학적인 또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무려 19장 57절까지 누가복음 19장 57절까지 하나의 큰 묶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일명 예루살렘 상경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학적 양식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로 묘사될 수 있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19장과 20장이 되겠습니다. 두 장에 걸쳐서 예루살렘 상경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는 제목의 마태복음이 두 장이라면 마가복음은 10장에서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서는 무려 11장, 오늘 여기 9장 51절부터 19장 57절까지 11장에 걸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어록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자인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여정이 무엇인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식의 관점에서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로 묘사될 수 있는 누가복음의 첫 구절이 무척 독특합니다. 5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51절 박스를 둘러보시고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꼭 표기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예수님의 순환뿐만 아니라 부활과 또 승천으로 향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천. 사도 누가는 승천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서 승천이라는 명사형은 성경에서 여기 누가복음서 이곳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하지만 특별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승천하실 때라고 우리말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원문대로 말하면 승천의 날들, 승천 명사형이라고 그랬죠. 승천의 날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승천의 날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특별히 승천은 한 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승천의 날들이라는 헤메라스 복수형을 쓰고 있는데 승천의 날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 성경이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죠. 승천이 여러 번 있었나? 네, 그것은 아니겠죠. 승천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천을 향하여 가는 모든 과정을 승천의 의미로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순환 자체가 영광이시지요. 예수님의 순환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든 과정이 요한복음의 눈에는 다 영광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부활 승리하신 그 시점이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여정 모두가 다 영광의 눈으로 보여졌던 것처럼 누가복음도 역시 승천이라는 아날렘프시스라고 하는 들려 올려짐이라는 이 사건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환의 날 또는 죽음의 날, 부활의 날, 나아가서 승천의 날, 이 모든 날들이 바로 승천의 날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그것이 가까이 오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플레로라고 하는 누가복음 신학의 중요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충만하다, 가득 찼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라는 말도 역시 플레로, 가까이 왔고 충만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신자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가득 채워져 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가야겠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전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 마음이 가득가득 점점점 채워져 가고 있지요. 신앙은 그렇게 검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가깝게 충만히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이 되었고 음력 설을 지난 지 벌써 이틀째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다시금 가득 채워져 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로부터 다시금 정말 가득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51절의 하반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거기 괄호를 묶어 보시고요. 이 표현은 매우 히브리적인 시적인 표현인데요. 이렇게 직역을 해본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의 얼굴을 고정시키셨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향하여서 얼굴을 고정시켜 거기서 눈을 떼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얼굴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준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을 인식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그 시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승천의 때가 가깝다라고 이렇게 언급하신 것이 어떤 특정 사건, 특정 시점에 목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의 이야기가, 시간의 이해가 어떤 순간적인 지점의 시간이 아닌 연속적인 구간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승천이라는 어떤 시점에서만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무려 11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위기, 또 도전, 그리고 우리들이 분명히 육신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 앞에서도 굳건하게 얼굴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오늘 이렇게 명절을 지나고 우리들의 시간 이해도 지점의 시간이 아닌 구간의 시간으로 이해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련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얼굴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인식하셨다. 시간의 이해는, 시간의 인식은 하나님의 목적의 인식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식했다는 뜻이 되는데 그것은 구원과 심판을 인식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단순히 어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향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방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예언의 배경을 따른다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21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사람아, 예루살렘을 향해 내 얼굴을 돌려라. 성소를 향해 선포하여라.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땅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 내게서 의인과 악인을 처단할 것이다. 분명히 에스겔서에 의하면 인자에게 예루살렘을 향해 내 얼굴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얼굴을 향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예고가 되고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을 향하는 얼굴을 향하는 것은 방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강한 구원과 심판을 이루려는 뜻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주목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라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그 여정은 무엇일까? 추상적으로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라고 그렇게 별 뜻 없이 말하지만 정말 우리들의 얼굴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주목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 내용마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내 삶으로 전적으로 이루려고 하는가? 그런 인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매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행동과 표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의 길과 동일하기 원하고 우리의 얼굴도 주님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져서 하나님의 시간은 물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과 5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야 하지요. 보통의 유대인들은 잘 통과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땅이라고 여겨서 보통은 우회하는데 요단 동편을 통해서 우회하려면 굉장히 먼 거리로 또 많은 날을 허비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통과하려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사마리아를 들어가셨던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리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처럼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그런 신분이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로 합니다. 그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일행, 그의 제자들을 배척했지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또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괄호를 묶어보시고 조금은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지금 51절에 괄호하고 화살표를 이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하고 똑같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의 얼굴이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표면적으로는 뭐 예수의 일행을 유대인들이다 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맥락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얼굴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세속사는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에 뒤에 걸려있는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렇게 표적, 어둠의 세계는 빛조차를 싫어하죠. 소금만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의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바른 일, 착한 행동과 생각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해서는 무척 협소한 그런 생각이겠습니다. 맹렬한 하나님의 구원과 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사명의 길을 세상은 허용하지 않고 있고, 미온적으로 다가오는 이들은 약간 허용할 수도 있겠죠. 조건적 어떤 타협의 범위 안에서 그냥 일시적인 허용할 수 있겠지만, 강한 구원의 의지, 심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세속사가 결코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정황을 보게 된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두 사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54절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언뜻 보면 5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환영하지 않는 저들을, 무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행동을 수행할까요? 라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아는 그런 사도들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현은 뜬금없이 등장한 표현이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명광경을 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였죠. 그 야고보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알았고 또한 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엘리야의 이야기를 연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과거 엘리야가 요청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하시아의 군대를 어떻게 불태웠는지를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불을 내려 주님을 영접치 않는 저 무리를, 저 마을을 하나님의 불로 멸망케 하는 심판의 대리를 수행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참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나 불같아서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주셨죠.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요한서신을 썼고 요한복음을 썼을지 참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혈기 많으신 분들이요, 너무 소망을 잃지 마시고 오늘 요한처럼 여러분 사랑의 사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같은 여러분들의 기질이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55절과 56절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을 내비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습니다. 분명히 구원과 심판의 얼굴 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의 통치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지, 주님의 심판의 의지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과 야고보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도록 가르치셨죠. 배타적인 태도로 다가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도 저렇게 다가오는데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태도를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를 환영하지 않죠? 조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도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같은 방식의 배타적 언행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묵묵히 잠잠히 56절 보시지요. 그러고 나서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유약해 보이는 듯한 우애하는 모습을 보여줌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예수님의 아주 멋진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목소리가 강한 의지는 좋지만 좀 다소 격한 표현, 격한 어떤 마음가짐, 또 격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시지요. 벌써 51절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사마리아에 미리 보낸 제자들을 통해 꾸짖으시고 교정시키시는 예수님의 이 손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외부 사람들에게 배타심이나 그들의 분노에 대해서 응당히 우리도 마땅히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배타적 태도나 혹은 분노적인 어떤 언급에 대해서 일절 예수님은 허용치 않으시고 꾸짖으신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부로 들어오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하고 또 준엄한 기준을 제시하셨는지 이하의 9절에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세 가지 기준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57절과 5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제자도는 고난의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제시하십니다.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기대는 이미 마음에서 현저하게 포기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명절이 지난 새해 벌써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흔들릴 수 있는 각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부인하는 제자도라고 첫 번째를 말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하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두 번째는 좀 방식이 다르게 질문하고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이었지만 59절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의 사례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에 소명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륜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은 뜻밖의 응답을 주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또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자도를 우선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와 같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이 읽혀집니다. 예수님의 생각에는 제자도를 우선시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통 지금 여기 이 사람이 부친의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이제 장례식만 마치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언뜻 보면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부친이 돌아가셔서 이런저런 거를 다 마칠 때까지 유보하는 말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죠. 애 다 키우고 지금 애들이 너무나 아직 부족하니까 애 키우고 학교 보내면 이제 시집 장가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면 또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아이들 좀 학교 갈 때까지 그 손자 손녀 좀 대학 갈 때까지 보통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길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긴 여정길을 승천을 향하는 길로서 우리들에게 제시함은 우리들이 말하는 수많은 그런 보류, 또 사정, 그런 이유, 나름대로의 처지,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위치들을 다 종합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 죽은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들의 의무였기에 이것을 예수님께 허락받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장례가 필요 없다라는 지적이 결코 아니겠죠. 부모에 대한 어떤 동양에 대한 마음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제자도가 더 우선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해 명백한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제자도에 대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마땅히 부모에 대한 입장과 처지보다 더 우선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버지의 장례가 면제되는 사람과 같이 예수님은 마치 그렇게 장례식 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아버지 장례식도 가지 못하는 갈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 나시린이 그랬습니다. 나시린들은 장례식에 갈 수 없었지요. 그러니 요셉의 복이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했을 때 그 뛰어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탁월한 기술자가 아니라 나시린, 구별된 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세상의 나시린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구별된 자들이 이러한 저러한 사정에 항상 차선책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최우선으로서의 제자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61절과 6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여기서도 또 한 번 제 가족들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하고 유사해 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라는 말과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로서 최고의 우선순위로서의 제자도를 말한다면 지금 여기 세 번째는 가족보다도 우선하는 제자도, 아마 범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주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들로 인해서 여러 차례 주님의 명령, 또 하나님 나라, 또 예루살렘의 구원과 심판이 얼마나 유보되거나 제한되거나 또 멈춰질 수 있는지 멀리 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만 생각해 보시고 지난달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지금 우리들의 입장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들, 딸 문제, 다 자녀 문제, 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푸르른 청춘, 또 정말 혈기왕성한 우리들의 오늘을 항상 모락모락 희미하게 흩어진 날들로 펼쳐지게 하는
그러한 무력함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승천의 날들이 플레로 충만히 가까움을 아시자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이 의지를 오늘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장 장남이 필요할 때 마리아는 아들을 내어주었고 예수님은 찢어지는 아픔이었겠지만 홀어머니를 등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동생들은 어떻게 할까? 분명 현실적인 궁급한 일들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냉정히 출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오늘 배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